함께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예와 함께 찬양합니다. You gave me courage to believe that all your goodness I will see. And if it had not been for you standing on my side, where would I be? It's not for your goodness, it's not for your grace. I don't know where I would be then. It's not for your kindness, I never could say I'm still standing. It's not for your mercy. For your mercy, not for your love, I most likely would have given up. It's not for your favor, I never could say I'm still standing. Not by the grace of God,
고백합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다시 한번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감사합니다. Lord,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Say,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다시 한번 we worship you.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마지막으로 we worship you.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You are good. 아멘. 주님께 영광 말씀 드립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우리 짧으니까 두 번 연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 22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공동체로 함께 한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 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과의 동행을 강조하며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만이 죄와 사망의 종된 나를 구원하여서 그래서 천국 가게 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반드시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로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를 보면 하등 동물일수록 낳자마자 내버려 두어도 자기가 스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퀴벌레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혼자서는 생명을 잉태하여 낳지 못하는 존재이고 또 태어난 아기를 너 혼자 살아 그리고 내버려 두면 절대로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보다 더 함께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는 원수마귀가 공중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철저하고 치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놀러 가는 장소 중에 한 곳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중학교를 우리말로는 뺑뺑이라고 하는데 이 제비뽑기로 배정을 받았는데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과목 중에서 성경이 있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딱히 표시나는 특별한 어떤 일이나 간증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셔서 막연하게나마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몹시 아프신 어머니로 인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말씀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또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또 뭐 교회를 창립한 어떤 분이나 직분자나 힘있고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항상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좋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말대로 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는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와 신앙이 미숙할 때 그때는 내 구역 또는 내 교구나 내 기관, 내 교회 이렇게 열심히 충성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다른 구역 아니면 다른 교회 일을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관심이 안 생겨요. 오히려 다른 교회 얘기하면 경쟁 상대처럼 느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역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실상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한 구역이니까, 내가 속한 교회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과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마치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며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 구역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해보면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삐져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왜 그래? 구역장이 왜 그래? 이건 뭐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사랑으로는 저건 못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할 거야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너무 이기적이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내 능력으로는 남편과 아내도 사랑 못하고 자식도 사랑 못하고 구역도 사랑 못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즉 Not I but Christ가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파라과이 델 에스테라는 곳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한인교회가 저희 교회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사실 좀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갈등과 좀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싸워서 교회가 둘이 된 게 아니라 세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크게 싸운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즈음에 저희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은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아주 세상말로 얘기하면 생짜 같은 그런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 이제 이민을 와서 평생에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싫고 그 교회도 싫고 저 교회도 싫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신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오는데 우연히 그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통성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싸운 교회들 다 망해서 문 닫게 해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원수 마귀의 역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문을 닫고 안 닫고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다행히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떠난 다음에 귀한 직분까지 받아서 교회를 아주 잘 섬기는 분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분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갔다면, 그랬다면 그분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하여 변화를 받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막 짐승들이 있는데 맹수가 어떤 짐승을 먼저 잡아먹죠? 항상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짐승을 제일 먼저 공격하고 잡아먹게 되어지죠.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무리와 함께하면, 즉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와 함께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어떤 것도 고쳐주시며 결국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좋은 것들은요, 서로 함께 주고 받을 때 항상 생명은 흐를 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주고받을 때 그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점점 커지고 그것들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혼자 하죠.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지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랑을 하려고 해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오래 참음, 아니면 충성,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훈련하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이 좋은 것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많은 귀한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으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할 때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할 때, 또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될 때, 그때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게 장모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실 워싱턴 DC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사흘 만에 정말 불가능한 것들이 다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는 것 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목회 칼럼도 짧게 썼고요. 근데 제가 참 깨닫고 회개도 하고 마음속에 새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부고 소식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저도 총회도 있고 여러 기관도 있고 많은 분들 성도님들이 짧은 글 이렇게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그게 다 형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고장을 올리면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쓰는 말이 다 똑같아. 그냥 다. 그래서 그게 이게 형식적이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 짧은 말과 글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이 마음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에서 성만성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기관에서 또 선교사님들과 여러 곳에서 이 조화들을 갖다 주셨는데 제가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한국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뭐하러 하지? 한국에서는 이 좁은 장례식장 안에 조화를 가져오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꽃은 거의 못 놔요. 조화 왔습니다. 그럼 사진 찍어요. 그러고 난 다음 밑에 어디서 보냈다는 거 잘라요. 그거 붙여놔요. 그리고 꽃은 가져가요. 그럼 아마 딴 데 쓰겠지. 그게 어떻다는 건 아니고 이건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 다 모아가지고 이거 더 좋은 일에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제 건강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꽃을 좋아하는 장모님이 가실 때 진짜 미소를 짓겠다는 제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 위로 느껴지는 어떤 부활의 소망과 위로, 이 하늘의 어떤 것들이 다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이번에는 정말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하여 좋은 것들이 살아나고요, 생명이 흐르게 되고요, 선순환의 축복을 만들어서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최대입니다. 최대. 그리고 세계에서는 최초의 국립공원이 옐로우스톤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대한민국의 충청남도보다 더 큰 것이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호수가 아니라 거대한 호수가 7개나 있고 한국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보다 높은 산봉우리가 45개나 있고 4.6m 이상의 폭포가 290개나 있는 정말 거대하고 아름다운 국립공원입니다. 처음에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었을 때 동물들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 이 늑대를 잡아오면 돈을 주도록 국회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를 사람들이 그냥 무차별로 잡았어요. 돈 벌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그 결과 이제 최상위 포식자 늑대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큰 사슴 엘크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날씬한 거예요. 막 살이 찌기, 왜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살이 찌기 시작하고 번식하기 시작하면서 풀이란 풀은 다 먹어치워가지고 생태계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결국 1995년 70년 만에 늑대 14마리를 공원에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저 큰 사슴의 수가 줄어들고 엘크는 도망다니라고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공원에는 풀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시나무 버드나무의 키가 6년 만에 무려 5배나 더 컸습니다. 나무가 자라니까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모여들고 새들이 모여들어서 꽃과 꽃을 씨를 옮겨 다니니까 다른 나무들이 막 번성하면서 숲이 울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슴들이 깊은 숲속으로 도망을 치니까 이제 늑대가 그 다음에 포식자였던 코요테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늑대가 없을 때는 코요테가 마음 놓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코요테는 큰 엘크 같은 사슴은 못 잡아먹지만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동안에 코요테의 먹잇감이었던 비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에 서식하게 되고 그들이 강에 댐을 만들어서 웅덩이가 만들어지니까 막 웅덩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달, 오리,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먹이로 삼는 독수리, 오소리, 여우, 쪽제비 이런 것들이 공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옐로우스톤의 자연 생태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4마리 늑대의 기적이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할 때 때로는요, 늑대 14마리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할 수고가 생깁니다. 혼자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될 희생하고 책임질 일들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늑대 14마리의 기적처럼 다른 각도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교만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나의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혼자 있으면 만나지 않을 문제 때문에, 내가 혼자 있으면 귀찮게 하지 않을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공동체 때문에 만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넘쳐 흐르는 더 복된 승리자가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콜롬비아 3차 단기 선교팀의 선교지가 리오아차입니다. 이곳은 평균 기온이 90도가 넘어요. 굉장히 덥고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참석하는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가운데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거든요. 모일 때마다. 그렇게 연세 높으신 분도 많고 인원수도 많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우리 교육자님들 가운데 가장 젊고 힘세고 말도 잘하는 두 분이 기도 후에 자기들이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뻔히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가 함께하여서 그 몫을 감당하겠다. 이게 교회, 이게 믿음의 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조카예요. 롯이 있습니다. 근데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말을 가져오고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가 선택하여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타서 없어질 때 그가 평생에 모았던 재산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할 거야, 도망쳐야 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두 딸은 부끄러운 행실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롯이고 롯의 가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가져올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여 말씀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을 처음에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결말이 뭐냐?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박살나게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모든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듣는 일이 날마다 계속되니까 박살나고 말았다. 자,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회를 보면 고난과 핍박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을 가다가 미문가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보고 그를 일으키죠. 사실 그 안전뱅이 된 사람은요, 이전에도 거기 있었어요. 계속 있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생태계가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니까 그때서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인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뛰고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원근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안전매에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믿음을 결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성경에 말하면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남자만 5,000명하고 쓴 이유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00명, 20,000명.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그 문중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갈하고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중요해요. 함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떤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보고 듣는 것으로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 한 사회,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평소에 날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롯의 사위나 롯의 부인처럼 세상에 재미있는 거, 화려한 거, 이런 것만 보고 듣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의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자아를 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미디어와 정보가 인터넷 이런 것으로 그냥 가득합니다. 보고 들을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재밌는 거 이런 거 보고 듣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롯처럼 의인이었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보고 듣는 것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간증하시잖아요. 저는요 그 간증 정말 얼마나 큰 위로 은혜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예를 들어 예배 나와서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찬양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3부 찬양팀 이런 거 보고 들으면 우리의 영혼 속에 힐링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 규칙적인 교회 예배가 없이 맨날 앉아가지고 인터넷, TV, 컴퓨터, 저는 드라마가 한 번 시작하면 이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끝나자마자 또 새거 하대. 수십 개, 수백 개를 매일 보고 앉아 있으면 보고 듣는 것이 그의 운명을 망치는 거예요. 세상의 오락과 쓸데없는 신변 잡기의 이야기, 아름답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로 매일 보고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거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는 참 어려워요. 왜? 용어 자체가 모르는 용어고 세상에 쓰지 않던 용어고 예수님, 성령님, 뭐 찬양 이런 얘기가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 식당에 갔더니 주방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뿐인데 막 그냥 기쁨으로 막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 장로님이 막 설거지를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기 뭐가 있다. 야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갈 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가면 그 기도회가 좀 더 살아날 수 있어. 내가 그 모임에 가서 나 같은 사람도 참석해서 함께 힘을 돋워 줄 수 있어. 내가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림으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많고 저희 밑에 우리 귀한 정말 보물 같은 사람들도 앉아있지만 지금 바깥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죄송합니다.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보고 들은 것이 매일 싸움박질하고 서로 욕하고, 엄마 아빠가 집사, 권사, 장로인데 집에 오면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목사 그 새끼 말이야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 말이야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 맨날 이런 것만 보고 듣고, 그러니까 제정신 차리고 머리가 큰 다음에 뭐하러 그 새끼들이 있는 교회를 나갑니까? 네? 한 사람도 제대로 갈 길이 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같이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진실로 섬기고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 중보기도 하고
섬기는 말들을 들려주면 그러면요 아무리 어디다 갖다 놔도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는 것이 그것으로 얼마나 직접적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뭐 일주일 그냥 가가지고 뭐 그거 뭐 별일도 못 하는데 뭐 하러 가나?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여기 두 분 계시면 정신 차리세요. 실제로 우리가 일주일 가가지고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또 듣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1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 갔다 온 다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한 소녀가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한국 사람을 본 거예요. 한국 사람 처음 봤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크리스찬이고 좋은 사람들인지 난 몰랐다고.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을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짧은 시간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 콜롬비아 3차 단기 선교팀이 작은 일을 하고 오지만 그러나 콜롬비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듣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남미 전체의 사람들이 우리의 단기 선교팀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단기 선교팀을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거. 이걸 바르게 알아야 나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이 결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화해져가는 세상,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내가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 운명을 바꾸었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고 몸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가 몸부림을 쳐도 누릴 수 없는 충만, 내가 애를 써도 누릴 수 없는 가정, 직장, 사업, 학업, 인생의 충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 나이에 파라과이에서 거의 폐병을 앓기까지 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니까 놀라운 충만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치료의 충만을 누렸습니다. 부흥의 충만을 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충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충만을 누렸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1년이 넘도록 건축의 수렁에 빠져서 뼈대만 세워놓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옆집 큰 그 인쇄소와 고소고발 사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이 되어지니까 충만히 누려지더라는 겁니다. 빚 다 갚았고요. 건축 다 이뤘고요. 부흥을 누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기적의 새 성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충만을 증거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정말로 가슴이 떨릴 정도의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와 맺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찬만큼 확실한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충만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말세가 되면 이민생활이 더욱 지쳐가겠죠. 하지만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충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의 어둠이 가득 차가는 세상에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충만으로 인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충만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Not I but Christ의 신화,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어지는 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계속하여 끝까지 이 충만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세계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박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바꾸시고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진리의 빛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품 중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